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시작 성경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죄들을 주안해서 또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만날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또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을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내적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듣는 말씀, 읽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의 소리를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자, 또 이 아멘에는 믿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의 소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화답함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9장의 전반의 말씀은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 고민은 자기 동족 친족,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우선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미리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적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뭐 이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완전 불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선방의 대상이 자라게 대해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등장을 시켜서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별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함구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을 실례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 이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자녀를 낳을 것인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다.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축복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율례나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장자가 모든 특권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에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말하지 마.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불우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박지라고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별하신 것이다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감히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반문하느냐라는 부분, 왜 토기장이 비유를 다시 들어서 말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큰 그릇 만들 수 있고 작은 거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커피잔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국그릇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거기 이 흙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흙이 나는요 나는 그냥 뭐 이걸로 만들어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론 그렇게 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이 뭐 토기장이한테 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 있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먼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꼭 결부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나는 모든 이것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고 합당한 모습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상당히 뭐 이해가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과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정말 알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요 진노도 할 수 있으시지만 참으시고, 바로 참으심으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당장에 그냥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령 또 하나, 예를 들면 모세가 아니고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고 안 내보냅니다. 솔직히 10번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만 끝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내 심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간용은 기다림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고 지금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그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도 봐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이제 반대입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 그릇에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셨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영광 받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그 다음에 긍휼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이뤄줬어요. 그렇게 할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22절하고 23절을 비교해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노해야 되는데 진노 안 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방인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선택해서 그들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22절과 23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기에서 반문을 하느냐?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래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시면, 부르심이라는 말이 예비하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또 23절에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 받아들인 유대인이에요. 그다음에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광의 자리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이 계속 있다는 것도 지금 말하고 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주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진노할 수 있지만 진노 안 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요, 잘못 행해요. 얼마든지 원래 율법은요 즉각적인 진노입니다. 즉각적인 진노라고요. 즉각적인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부르는 단어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반적인 예요. 왜? 죄 속에서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돌아오라, 해결된다. 주님 품으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계속 함께하자. 그러면 너 살게 될 것이야. 이것이 구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멀리 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자, 25절에 호세아의 길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사실 이것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22절은 23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시간이 가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26절입니다. 26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거거든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사실 25장에는요 이방인적인 개념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26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로마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근데 로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교적인 이도적인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당시에 이들은 로마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타국인이에요. 이국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이국인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외국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9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포기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할 게 없어, 이게 아니고요. 영적 눈을 다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절대 주권으로서 안 되는 것도 해결받을 수 있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 주권이 어디로 오겠어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주권이 아니라 역사적 주권입니다. 기적적 주권, 축복의 주권, 해결의 주권이 내게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 주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